우리가 주로 즐겨 먹는 계란이 있지요. 계란. 이 계란의 겉모양이 같다고 해서 모든 계란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생명이 있는 유정란이 있고 생명이 없는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은 이 암탉이 품고 21일이 되면 새로운 생명, 이 병아리가 나옵니다. 근데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생명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정란은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무정란은 생명을 품고 있지 않은 죽은 계란입니다.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무정란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유정란 같은 성도도 있다라고 봅니다. 무정란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나고 고난이 겹쳐오고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오고 또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무정란 같은 성도는 그냥 이 신앙이 무너지거나 그냥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유정란 같은 성도들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풍랑이 불어오면 세게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더욱더 이 주님의 품에 파고들어서 결국은 생명을 출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과 1%, 2%도 되지 않을 때 교회는 또 성도는 이 땅의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교회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이 수치상으로는 20% 가까이가 된다고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요즘 조롱거립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서글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은 사람들 수는 많아졌지만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신자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하는 소위 명목상 교인들이 많아졌다라는.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이 4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은 교인을 가리켜서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는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에는 분명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산 믿음은 생명을 낳지만 죽은 믿음은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온전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또 잘 아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인가요? 이 야고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화를 다루는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가 있는가?
참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또 성숙한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5장까지 어떻게 보면 좀 짧은 그러한 서신입니다. 5장을 다 합해도 108절밖에 안 됩니다. 108절밖에 안 되는데 이 50%, 딱 50%, 54절, 이 54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명령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심으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출애굽의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은총으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태양이 내리쬐는 그러한 척박한 광야지만 부지런히 광야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부지런히 광야를 걸어가서 광야를 통과한 뒤에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을 입증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행함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실제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의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이 초대교회 당시 그 교회 안에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서 성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는다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뭐 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 믿음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행동으로 확정되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옵니다. 신앙생활을 수년하고 또 십수년을 하고 수십 년을 해도 삶의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왜 나는 변화가 없고 왜 나에게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나의 믿는 이 믿음이 진짠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낳기 위해서는 먼저 잉태를 해야 돼요. 여인이 아이를 임신 안 했는데 아이를 출생시킬 수가 없죠. 먼저 잉태를 해야 돼요. 무엇으로?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품었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품으면, 진리의 말씀을 품으면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면 그 나무가 가짜이거나 죽었거나 이 나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진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행함이 아닌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면 당연히 그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품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믿음일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삶에 순종할 때 당연히 삶의 변화와 삶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주릉주릉 맺혀야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참 믿음이냐 가짜 믿음인지를 좀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쓰여질 그 당시 이 헬레니즘, 이 로마 헬레니즘 문화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이 헬레니즘 문화의 철학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요, 이원론적인 생활 방식이 몸에 젖어 있었습니다. 매우 익숙했습니다. 이원론적인 방식은 뭐냐면 예배 드릴 때는 내가 거룩하고 경건되게 하고 예배 마치고 이 문만 나가면 삶은 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삶입니다. 그 사고 구조가 그래요. 내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 삶에 틀림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삶이 좀 충분히 달라도 이해가 되는 시대가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 헬레니즘 시대에 신앙에 많은 병폐를 가져왔습니다. 헬레니즘 세계는요, 진리는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곧 진리라는 거예요. 현실, 팩트가 진리라고 생각해요. 드러나 있는 현상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사실 진리는 현상이 진리라기보다는 그 현상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뿌리, 그거는 본질이 진리거든요. 그런데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했어요. 겉은 괜찮아 보이는 참 신실하고 진실된 신자처럼 보일지라도 속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도 같고 늑대와도 같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고요? 믿음 안에 있는가? 좀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요? 확정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너희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이렇게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하는 것 보면 낯선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형제 자매란 말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이 양식을 빌리기 위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형제 자매가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시대로 말하면 가난한, 아주 삶이 좀 힘든 가난한 교인이 부유한 교인을 찾아가서 당장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좀 나누어 달라고, 아니면 정 안 되면 구워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부유하고 여유 있는 교인이 가난한 사람의 이러한 처지, 그 사정을 이렇게 헤아려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말로만 오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몸에 쓸 것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형제여, 왜 이렇게 옷도 입지 않고 추위에 떨고 있느냐고, 집에 가서 장롱에서 옷을 꺼내서 입으라고, 아니면 배고픈데 뭐라도 먹지 왜 이렇게 굶주리며 이렇게 힘없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만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며 무슨 그에게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잖아요.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서로 떡을 떼며 뭐 했다고요? 교제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 이 교제했다는 표현의 이 원문 보면 코이노니아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를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많이 가진 자들은 그것을 내어놓으면서 그 초대교회의 가난하고 불쌍한 그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이 바로 이 형제 자매의 아픔을, 고통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그 면목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호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사랑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호교회가 60년이 되었습니다. 창립된 지가 60년이 되었는데 우리 성호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사랑 제자 공동체라고 한다면 형제 자매의 아픔을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면서 사랑을 외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만났던 형제나 친척이나 주변 분들 가운데서 만약에 정말 한 끼니거리도 없어서 쌀 한 토랄이 없는 그런 형제나 여러분들 그 자매들의 집이 있다면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쌀 한 톨, 쌀 한 포대 나누어 주지 않을 그런 성도님은 저는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오늘 혹시 이제 연휴가 내일까지 남아 있는데 누구를 만날 때 오늘 적어도 말씀을 들었으니 진정한 믿음은 입으로만 외치는 사랑, 어떤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오는. 여러분, 이 나누어 주라 그러면 뭐 내 어떤 부동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도 정말 대단할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두 벌 옷이 있다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라도 벗어주면서, 내가 아주 맛있는 어떤
음식을 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음식이라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다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14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표현 세 가지를 종합하면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틀림없이 천국 문 앞에서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 23절까지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두 사람, 이 신앙의 어떤 믿음의 조상을 등장시킵니다. 구약에 나오는 두 인물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죠.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너무나도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아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품에 안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그만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사고를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관계를 단절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아들 꼭 주마 하고 약속 다시 하십니다. 반드시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되었을 때, 아내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바로 품에 안게 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신 귀한 아들 이삭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으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신 수양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그 믿음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동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행동해야 된다. 내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야고보 사도도 이런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이 표현이요, 사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런 말씀하고 충돌되는 듯한 문구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사실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21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겼다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되고 나타났다, 드러났다라는 의미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에 따라오라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지체하고 있으면 내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따라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인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면 믿음이 표현되는데 바로 행함이 따라온다. 액션,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수년 또는 십수년, 어떤 분은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예배만 드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안 됩니다. 봉사하는 자리에 가야 되고 구제하는 자리에 가야 되고 선교하는 자리에 가야 되고 언제까지 움켜쥐고 있으면 내 믿음은 아직도 초보 믿음입니다. 신앙의 연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가 어떤 팀에 소속되면 뭐 프로 어떤 그 팀 같은 데 소속되면 영광이죠. 뭐 프로 축구든 뭐 프로 야구든 하여튼 프로팀에 소속이 되면 그 팀에서 유니폼을 줍니다. 자, 유니폼을 입으면 그 프로팀에 그냥 훌륭한 선수가 다 된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이 인정되고 성도라는 유니폼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 프로팀에 분명히 들어갔는데 한 번도 훈련에도 참여 안 하고 실전 경기에도 출전하지 않고 유니폼만 입고 내가 이 프로팀의 회원이라고
그냥 폼만 잡고 다니는 운동선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프로팀 어떤 선수라면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 유니폼 입고 말이에요. 또 작은 경기부터 실전 경기에도 출전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제 아주 성숙한 그리고 최고의 엔트리에 뽑힐 수 있는 그런 주전경 선수로 발탁될 때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행동할 때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입만 살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부터 그런 소리 듣잖아요. 예수쟁이들 물에 빠지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입이 동동 뜨고 있다고. 요즘은 입이 뜨지도 않는데요. 하도 그냥 고개 푹 숙여가지고 물속에서 물고기랑 대화하니라고 조롱하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뭐가 없다고요?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형제 자매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갈 능력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파악해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고 우리의 가진 것 작은 것 나눠주고, 내가 부족하면 목장에서 부족하면 교회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면 노회나 교단에 알려서, 교단이 안 되면 한국교회 전체 알려서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진리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행함으로, 삶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이 표현, 이것은 초보 단계예요. 의로 이제 구원받은 자리, 칭의의 단계예요. 창세기 22장 12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이신칭의의 교리는요, 창세기 15장 6절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신앙의 기초 단계예요. 초보 단계예요. 구원받는 단계예요. 우린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성숙한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이삭을 바치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 단계에 앉아서 맨날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안 돼요. 헌신의 자리로 가야 돼요. 형편에 따라 1년, 이 평생에 몇 번 정도는 선교도 나가고 봉사활동도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면 매년마다 봉사하는 자리에 어떤 오지와 낙도 같은데, 또 힘든 우리 미자립 그런 교회들을 협력하고 돕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신랄한 조롱과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이론적이고 관념적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행동하는 삶을, 행함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대로 고백하는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봐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발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한국교회와 또 60년 된 우리 송호교회를 신뢰하도록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대로 액션, 행동, 행함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죠.
라합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라합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전쟁의 상대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중에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성 주민입니다. 백성입니다. 여리고성의 왕의 입장에서, 또 여리고성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 분명 반역 행위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라합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라합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가나안의 신들을 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어야 될 뿐임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온 이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바로 액션으로, 행동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들키면 반역행위로 죽임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할 수가 없었던 행동이 바로 라합이 했던 행동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신이 속한 왕을 속이고요, 백성을 속이고 사자들을 접대해가지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이미 목숨 내놓고 하나님만 믿고 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뭐하지 않았다?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바로 이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내려져 있었는데 그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붉은 줄의 비밀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누구든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동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행함이 있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뭐 같다? 지혜로운 사람 같다. 누구 같아요? 지금 기생 라합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은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려. 열매로 안다는 말은 행함은 결국에 열매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열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요, 믿습니다 하는데 일어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액션, 행동을 취할 때에 성경의 모든 기적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베드로가 순종해 갔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때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를 채우라고 할 때 하인들은 열심히 순종합니다.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채우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줄로 믿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어느 마트에서 사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뭐했다? 알더라. 우리 성국의 모든 성도님들, 연회장이 되기보다는 항상 물 떠다 나르는 액션을 취하는, 행동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맨날 연회장은 앉아서 에헴하고 어떤 대장 일만 했는지 모르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물 떠다 나르리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상품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고 이제 이 문을 나서서부터입니다. 아직도 연휴가 남아있죠. 명절 연휴. 누구를 만나든지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분들을 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사장님이 보든 어떤 상관이 보든 보지 않든 나를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참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가? 성경은 크게 두 가지죠. 힘과 뜻과 마음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내 맡은 직분 따라 또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모든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몸처럼 섬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물질로 돕고 곤경에 빠진 이웃을 절대 외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길 때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그저 주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만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믿음을 주셔서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 성도님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경건을 분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경건도 결국 행함이 수반되는 것이고 행동이 있어야 경건이고 행동이 있어야 참 믿음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뭐 하는 거라고요? 돌보아 주는 것. 또 자기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게 다 경건이라.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 그 이상이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믿음이 주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동한 것이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이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이거는 세상 윤리 도덕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아브라함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보여준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정탐꾼들을 숨기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윤리학자들은 말해요. 이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은 것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토론합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의 이 행동은 정말 이 거짓말한 내용까지 행동으로 보여준 믿음의 결단력이고 바로 그것이 용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송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60년을 이제 맞이하는 우리 송우교회, 이제 우리 후반기 사역, 우리가 이 60주년 기념 예배와 또 임직식과 또 사랑 나눔 바자회와 뭐 사랑의 쌀 나눔과 사랑의 박수와 성탄 빛의 축제,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제 후반기에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님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액션, 행동을 하십시오. 행함으로 동참하십시오. 뭐 대단한 것을 동참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 참 믿음임을 나타내 보여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말하고 십자가를 노래하지만 진정으로 정말 그 작은 형제자매들에게 다가가서 베푸는 그러한 행함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행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함의 목적이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삶,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바로 나의 행동을 통하여,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우리 송옥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남은 생애 동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송옥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두가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